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사부 예배 11월 세 번째 주까지 하고 그 뒤에 이제 연말 당회 하고 한다고 지금 오늘이 1월 이제 24일이니까 근 2달 만에 사부 예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고 아마 여러분들도 12월 첫 번째 주까지 예배하고 그 뒤로 쭉 예배를 이제 현장에서는 못 하시다가 이제 이제 한 달 반 만에 오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예배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뒤에 앉아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중간에 머리 하얀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도대체 저 청년은 누군가 싶었는데 새로운 청년이 한 분 오셨네요. 네, 잘 좀 케어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제 오늘 말씀 좀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 1년 동안의 다짐이 이제 교회를 기뻐합니다. 이게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이게 지금 어법상 맞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마치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그것이 알고 싶다도 어법상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기뻐합니다. 뭔가 어법은 맞진 않지만 느낌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작년에 여러 부분에서 힘들었던 교회를 우리가 다시 좀 세워 가봐야 되겠다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런 좀 문구를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달과 2월 달 2달 동안에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영상 예배를 보신 분들도 아마 이제 확인하셨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목사님 교회에 관한 이런적인 말씀을 하시네.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오늘도 그런 내용이 중간중간 등장합니다만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약성경은 정확히 교회를 조직체로서,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이야기를 하지만 더 정확히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교회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온전한 교회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인식할 때 여러 가지의 루트를 통해서 인식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주로 어떤 것 가지고 인식을 합니까, 자기를? 내가 지금까지 살아내온 인생의 연수들, 이렇게 살아왔다고 자기를 규정해요. 나는 이런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아니면 내가 지금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로 그 사람을 규정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학교의 졸업장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다고 외부 사람들도 평가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불행하게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정의 아래 자신을 굴복시키고 종속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MBTI나 애니어그램이나 사실 저는 조금 별로 안 좋아해요. 누가 나를 평가하는 게 싫어요. 내가 왜 그 16개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이게 너무 싫더라고요. 저도 해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싫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내가 교회라고 하는 이 인식과 스스로에 대한 정의가 있지 않고 인생이 출발되어진다면 여러분 잘 된다면 그거는 자뻑이 되는 거고요. 안 된다면 좀 불행해지는 것뿐인 거라고요.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 2월 달 중에 드릴 교회에 관한 이야기는 저기 뜬구름 잡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저기 멀리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바로 나에 관한 이야기다 하는 생각을 꼭 가지시고 이 말씀에 집중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부르세요. 자,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공식적으로 임함으로써 이제 공적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1963년도 6월 9일 교회 설립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설립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교회 창립은 처음 시작은 공식적인 시작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공식적으로 오심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도 등장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현장에 아마도 10명이었을 것으로 추정해요. 그렇죠? 가룟 유다는 도망갔고요. 아직 도마는 현장에 있지 않고요. 10명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그 방 한가운데로 우리 주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제자들, 사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은 신약교회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그래서 오늘 제가 길지 않게 아주 짧고 굵게, 저도 오랜만에 지금 4부까지 연속으로 달려오니까 목도 잠기고 하기 때문에 정말 핵심만 간략간략하게 이 세 가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어디로 보낸대요? 세 번째 뭡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 세 가지가 정말 교회가 창립되기 이전에 부활하신 직후에 주님께서 원시 교회에게 주었던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의 사인판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에요. 자, 이 약속 한 가지 한 가지 속에 담겨 있었던 중대한 의미들이 무엇일지를 좀 살펴보고, 그 말은 첫 교회에게도 주셨던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도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본문 볼까요? 자, 19절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좀 읽어갈 때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읽는 게 좀 필요해요. 19절 전반부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저녁 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겠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검거의 열풍이 불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잡혀가서 죽었죠? 뭐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아직 눈으로 확인한 바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한 집에 모여서, 여기 보면 성경을 정확히 한번 보세요. 그냥 문을 닫은 게 아니라 문들을 닫았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로 말하면 대문만 닫은 게 아니라 방문 걸어 잠그고 창문 다 내리고 다 닫고, 지금 그들이 얼마나 공포에 묶여있는 현장인지를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 안에 있는 모든 문들을 전부 다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숨죽여서, 여기 전혀 기도하고 있었다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10명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겠습니까? 지난 3년 말이야. 헛수고했어. 믿는 거 다 소용없어, 이거. 교회 나가봐야, 믿어봐야 잘 되는 일도 없고, 이게 뭐야? 나는 지금 내 꿈도 버리고 쫓아왔는데 아무것도 건진 게 없구나. 이런 회한에 섞인 말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그 와중에 그들의 가운데로 주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정말 놀랐을까요? 문을 걸어 잠갔기 때문에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걸어 잠근 방문 가운데로, 방 가운데로 주님께서 등장하셨단 말이죠. 얼마나 놀랐을까? 그렇게 놀라고 있던 와중에 주님이 그들에게 던졌던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그들에게 주었던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평강, 즉 너희들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 샬롬에 관한 약속, 샬롬에 관한 인사를 주님께서 건네고 계세요. 그런데 아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말보다는 주님의 등장이 워낙에 놀라웠기 때문에, 또 그들의 공포가 워낙에 큰 상황이었었고, 주님의 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인사말에는 그리 관심을 두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말 어감상 어떤 의미냐면 그겁니다. 잘 지냈어? 이례적인 인사말이죠. 의례적인 인사말이죠. 밥 먹었어? 요즘은 그런 인사를 잘 안 하죠. 옛날에는 하도 우리나라가 못 먹고 살았기 때문에 밥 먹었어가 인사였지 않습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는 인사가 바로 그건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인사는 그런 인사였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의 첫 번째 이 말에 제자들은 그리 관심을 두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의 등장 자체가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21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인사하세요.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같은 인사말을 한 번 더 하셨어요. 그리고는 건너뛰어서 26절로 가보시면 주님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근데 이때 도마가 없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등장에서 도마가 나중에 옵니다. 도마가 또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짧은 시간 안에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3번 반복하여서 인사하는 거란 말이죠. 이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주님이 지금 이런 의례적인 인사에 뭔가 의미를 두고 계신 거구나. 이거를 직감할 수 있었다고요. 우리로 말하면 그거예요. 야, 너 잘 지냈어? 진우야, 너 잘 지냈어? 제가 지나가면서 인사를 해요. 30분 뒤에 너 진짜 잘 지내는 거 맞아? 그리고 3, 4시간 뒤에 너 잘 지내는 거 맞지? 3번의 인사를 건넨단 말이죠. 그때 느낌이 달라요. 왜 물어보시지? 이때 그들에게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그 이전에 주어졌던 주님의 말씀, 약속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면 자, 이런 말이 등장을 해요. 스크린에 준비가 되어져 있네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을 넣어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 평안 등장하죠? 정확히 평강과 똑같은 샬롬. 바로 주님께서는 당신이 오신 목적을 내가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너희로 이 평강을, 이 샬롬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온 거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아마 수차례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게다가 주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이죠. 전부 다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건넸던 그 첫 마디가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3차례 반복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 첫 번째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 인류의 비극은요, 이 평강의 인사가 왜 중요하냐면, 인류의 비극은 정확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평강과 이 평안, 어떻게 번역하든 이 평강이 깨지면서부터 인류에게는 비극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세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현장이 몇 군데 있어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던져요. 그렇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던지는 질문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던졌던 질문은 아니시겠죠?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아담아, 거기가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거기가. 그런 말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주님 모르시고 던진 질문이 아닌데 아담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나무 뒤에 숨어서 어떻게 대답해요?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야 되는 평화가 깨진 것에 대한 가장 극적인 성경 속에서의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설계가 될 때 어떻게 설계가 되어졌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자존할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게 피조물된 우리의 본성이고요. 그냥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우리의 설계도예요. 우리의 설계도란 말이죠. 그런데 아담에서 보듯이 어떻게 됩니까? 아담 본인이 하나님을 계속 떠나요. 인간이 하나님을 계속 떠납니다. 계속 떠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사람은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질 않아요. 적어도 영성에서만큼은.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독히도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해요.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저한테도. 목사님, 저는 정말 기도의 은혜를 누리고 싶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교제하고 싶고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진실되게 가져오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다 진실이에요. 다 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란 게 굉장히 복잡스러운 존재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 소망과 소원은 정말 진실됩니다. 그런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때요? 진실된 소망을 가지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지독히도 떠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소망을 가지고 언어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 것만 같아도 그는 실제로 어때요? 하나님을 지독히도 떠나고 있습니다. 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과
우리의 실제는 다를 수 있어요. 저는 바라는 소망이 진실되다는 것을 폄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마음 자체는 소중한 거요. 근데 그 마음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내가 들어가느냐가 진짜 문제고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중대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이게 놀랍냐면 내가 특별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생각나는 죄가 떠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무슨 우리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예배도 하고요. 말씀도 읽고요. 기도도 하고 싶어 하고요. 모든 것이 정상적인 것만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시간이 지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면하고 언제부터인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묵상을 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는 삶이 되어지고 말아요. 하나님께 쏟아 부어드리는 기도가 내 안에 쉽지 않아요, 이게. 마치 그 어르신들 말들처럼 영혼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죠.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주셨던 첫 번째 약속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고 여러분 때만큼 더 뜨겁게 기도할 때가 없습니다. 이제 저나 박상규 집사님은 힘들어서 기도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여기 이제 저희보다 나이 많은 분이 없기 때문에 연장자시네요. 최연장자 저기 앉아 계시네요. 저보다 더 힘드신 분이실 거예요, 아마. 이게 이 체력도 딸립니다. 기도란 게 체력도 필요하고요. 20대 때 한번 내가 죽도록 한번 기도해 보리라. 이거 가지고 기도의 은혜를 한번 경험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풍성한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약속. 21절. 빨리빨리 넘어가 보죠. 2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두 번째 평강을 약속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 번째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교회는 보냄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을 대표적인 헬라 말이 어떤 거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에크가 접두어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영어로 from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에클레시아. 클레시아는 뭐냐면 클레오라고 하는 동사로부터 파생되어진 이제 이 수동형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교회를 잘 묘사한 거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어두움으로부터 불러내어져서 빛으로 옮겨온 자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에클레시아인데 오늘 성경은 조금 다른 걸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에클레시아이면서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보냄받은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교회의 사도성이다. 교회가 사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로 이제 교회의 본질로서 네 가지의 특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통일성, 보편성, 사도성. 그렇죠? 신학생 어디 갔나요? 네. 저 뒤에 숨어 계시네요. 네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통일성, 보편성, 사도성. 그 중에 네 번째인 사도성.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성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여기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교회의 사도성에는 교회가 왜 보냄받은 자이냐? 왜 사도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느냐? 사도의 직분이 옮겨지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로마 카톨릭이 잘못 가져온 교황이 사도적인 직분을, 사도의 직분을 계속 계승한다고 봐요. 새로운 베드로라고 보는 겁니다. 새로운 바울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것은 잘못입니다. 교황이 성경의 위치와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교황의 말이 권위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럼 사도적 계승이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 복음주의 교회는 사도들이 전하여 준 교훈을 계승받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훈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누리며 듣고 묵상하는 일에까지 주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상으로는 이 성경이요 평신도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게 중세시대 때는 그래서 이 성경이요 평신도의 손에 들려져 있으면 그 평신도는 사형을 당했어요.
어떻게 감히?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 말과 히브리 말로 된 성경과 더불어서 라틴어로 된 성경 외에는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요? 평신도들은 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하여 준 그대로만 들어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스스로 묵상하고 이게 존재하지 않았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뭡니까?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 수정시켜 놓고 그리고 성경을 평신도의 손에 들려줍니다. 언어를 독일말로 영어로 번역을 해요.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성경을 번역했다고.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불과 400~500년 전에 겪어왔던 고초였다고요. 왜요? 여러분들의 손에 이 성경을 들려주려고. 자, 오랜만에 교회 오시는 중에 2달 만에 성경책 손에 든 분 계시지 않나요, 혹시?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베개일 수 없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멋들어진 장식품일 수 없다고요, 이게. 그렇죠? 성경은 여러분들이 읽고 닳고 다 쓰면은 그냥 재활용해서 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성경을 버리냐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래서 사실은 잘 못 버려요. 과거 성경에서 다 이렇게 막 모아놓고 그러다가 이사할 때 한꺼번에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너무 고추장스러우면 그냥 재활용으로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읽으라고 준 책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묵상이라는 말이 하가라고 하는 말인데 이사야서를 찾아보면 그 단어가 어디에 활용되어지고 있냐면 비둘기의 울음소리 그리고 사자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그 표현을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나이스하게 종이에 관찰 해석 적용 적어가면서 기술적인 것으로도 필요하죠, 그런 게. 그런데 그런 멋들어진 장면이 아닌 거라고요. 묵상이 없으면 왜 짐승이 으르렁거립니까? 왜요? 배고파서. 그만큼 묵상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굉장히 강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도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선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도적인 교훈을 계승하고요. 두 번째 사도성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사도의 임무와 사역을 계승합니다. 사도의 임무와 사역. 사도의 임무와 사역이 뭡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어떤 일을 했어요? 복음 전파하는 선교적인 일을 감당했죠. 그러면 목사님 또 이게 선교 우리 김도혜 선교사님 터키 또 가시라는 말씀인 거구나. 그것도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의 건강하지 않은 선입견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에 대한 협의예요. 좁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를 국경을 넘어서 타 문화권, 타 언어권으로 가는 것만으로 선교를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러 차례 들으셨듯이 그것은 선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만 부분의 개념이에요. 선교란 게 뭡니까? 여러분 복음 자체가 굉장히 선교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를 버려두시고 경계를 넘으셨죠. 담을 넘으셨죠. 어떤 담을 넘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하는 그 담과 이것은 쉽게 말해서 주님도 타 문화권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복음 자체는 늘 선교적일 수밖에 없어요. 늘 선교적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디가 선교지란 말인가? 어디가 선교지겠습니까? 인도네시아로 가는 것도 선교지가 맞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가 진짜 선교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 문을 나서고 만나게 될 그 인간, 그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자리,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제일 불쌍한 인생이 좀 하루 3끼 위해서만 사는 사람. 그래봐야 하루 5끼 먹는 사람이 있나요?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봐야 5끼예요. 하루 3끼를 위한 인생으로만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를 바로 그 자리로 보내신 거라고. 탐욕에 묶여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삶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선교사로서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살아주십시오. 선교사로 사는 게 어때요? 1년 전에 제 후배 선교사가 캄보디아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애가 셋이에요. 저보다 1~2살 어린데 이제 막 크메로 익혀가지고 그럼 미얀마 말이나 이제 태국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런데 글씨 알아볼 수가 없어요. 크메로를 막 공부하고 있습니다.
선교 편지를 한 달에 한두 번 보내와요. 카톡으로. 읽어보면 목사님, 저 오늘은 크메르어로 슈퍼에 가서 콜라 하나 사가지고 먹었습니다. 막 이렇게 일상에 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선교사로 사는 일은 불편합니다. 다 언어권. 여러분 잠시 잠깐 이 외국에 나가서 뭐 동남아의 비치에 가고 또 일주일 단기 선교 굉장히 낭만적이고 뭐 저기 유럽에 가서 몇 주 여행하고 오고 낭만적인 것처럼 들린단 말이죠. 그런데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거기에서 수년 동안을 자리 틀고 사는 건 다른 문제예요. 일상이 되는 순간 그것은 나에게 짐이 되어서 옵니다. 모든 게 불편해. 모든 게 언어, 사람, 뭐 할 것 없이 모든 게 뭐 이 모든 행정체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거기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선교사는 기본적으로 불편하고 불안하고 불합리하고 어색하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선교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냥 너무 좋아요. 나는 눈에 주식의 그래프가 올라갈지 내려갈지가 막 보여와. 넣었다 빼면은 나는 뭐 단타 치면은 뭐 하루에 막 40~50만 원씩 막 너무 행복해. 뭐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때로는 어디에 문화로 보내진 거예요? 죄된 문화 가운데 한가운데로 보내졌단 말이에요. 우린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으로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현장은 우리가 때로는 어색하고요. 때로는 불편하고요. 때로는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정말 선교사로 살아주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우리를 선교사로, 사도적인 이 교훈을 가지고 선교사로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22절 가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 세 번째 주님의 명령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 바로 이 명령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령의 은혜를 덧입는 것을 주로 이제 신비적인 느낌으로만 가져오거나 뭔가 조금 비이성적인 사람들이 주로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느낌을 좀 가져왔어요. 뭐 지금까지 그런 오해를 가졌어도 뭐 틀리지 않을 정도로 사실은 이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조금 약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죠. 요한복음은 아주 초지일관되게 성령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 띄워줘 보시면 요한복음 7장 38절을 가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네, 주님을 믿는 자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러니까 물이 엄청나게, 그렇죠? 엄청나게 많아서 그 물이 강처럼 모여올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관해서 해석을 해놓습니다. 39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의 배에서 물이 많아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임을 이미 성경에 말해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과 연관시켜서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소위 가상칠언 7마디의 신음소리가 있으셨죠? 그 중에 어떤 것과 연관되어집니까? 가상칠언. 네, 우리 들었던 분이 대답을 하시면 반칙이죠. 뭡니까, 여러분? 가상칠언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고르라니까 굉장히 어려우시죠? 네, 그렇죠. 대답했듯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읊조리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에게 부어질 성령의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갈증의 문제에 대한 해갈책으로서의 성령의 부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사람들이 전부 다 목말라 합니다.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고자 제 눈에 보기에는 사람들이 새벽 3시부터 4시부터 5시부터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갈증 때문에, 이 목마름 때문에 사람들이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것만 같아요. 인류에게는
정말 이 해결 못할 이 갈증과 이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렇게도 중독의 문제, 여러분 이 중독이요. 단순히 술, 담배, 마약만이 이 중독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중독의 정의를 정확히 여러분 말을 하자면 어떤 거냐면 어떤 것에든 그것이 사람이든 어떤 물건이든 어떤 내 취미든 어떤 것에든 내가 끊어야 할 때 끊지 못하면 그것은 전부 다 중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에든지 중독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중독이 될 수 있고요. 내 취미에도 중독이 될 수가 있고요.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중독이 되는 걸까요? 너무나도 목말라요. 뭔가를 갈구하고 싶은데 내가 갈구하는 대상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실체 없는 곳에 내가 탐닉하고 빠져버리고 말아요. 중독이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아주 쉬운 예로 스마트폰 생각을 해보십시오. 스마트폰. 지금 지하철 타면 어떻습니까? 지하철 타면요. 스마트폰 100명 중에 99명은 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10년 뒤, 20년 뒤에 여러분들이 중년의 나이가 됐을 때 이 목 디스크 문제로 심각해지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허리 디스크 문제요. 계속 이러고 있기 때문에. SNS도 마찬가지예요. SNS도. 요즘 인스타그램. 그쵸? 뭐 페이스북, 트위터. 제가 페이스북을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막 퍼져가기 시작할 때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유용하지 않습니까? 그쵸? 새벽 예배 가려고 일어나면 알람이 울리고 나서는 제가 스마트폰을 들고는 제일 먼저 페이스북을 검색을 합니다. 내가 올린 글에 누가 댓글을 달았나? 누가 좋아요를 눌러줬나? 아마 지금 제가 오래되어 기억은 안 나는데 페이스북은 싫어요가 아마 없죠? 유튜브에는 있는데 뭐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좋아요를 눌렀나?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의 명단이 그 리스트가 또 쭉 뜹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글을 올렸나 쭉 검색을 해요. 제가 한 5, 6년 전에 아침에 교회 출근해서도 제가 30분, 1시간 동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 글을 읽나? 어떻게 글을 좀 멋지게 쓸까? 또 어떤 명사가 어떤 좋은 글을 올렸나? 그런데 아침에 출근해서도 목사가 1시간 동안 제가 그 짓을 하고 죄송한 표현이 나왔네요.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마침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던 신궁원 교수님께서, 목사님께서 그분 문화사역자시잖아요. 그러면서 문화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굉장히 능통하세요.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SNS는 제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굉장한 도전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유들을 쭉 나열을 해요. 뭐 중독의 문제, 여러 가지 문화적인 문제들을 이야기를 해요. 어떤 거에 목말라 있는 겁니까? 타인들의 나를 향한 관심과 이거에 여러분 지금 유튜버들도요. 그거에 크게 다름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물론 돈벌이 수단이긴 하지만 다르지 않아요. 무언가 중독이 된단 말이죠. 이게. 인간은요. 세상 말로 누구도 무엇인가에 쩔어 살아가고 있어요. 쩔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에는 쩔어 살아가요. 쩔어 살아갑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보고 싶어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으로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얼마나 쩔어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 좀 말씀에 죄송스럽고 불경스러운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쩔어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말씀이 중요하다고요? 좋아요, 그것도. 나는 주일 되면 사무에서 설교도 듣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묵상도 하고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한다고요? 다 좋아요. 말씀이 중요한 거 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로는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 비교해보면 되잖아요. 내가 매일 손에 들고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 쩔어 살고 있잖아요, 쩔어 살고. 그런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만큼 정도라도 하고 있는가. 그거와 비교해보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인스타 열고, 페이스북 열고, 과거 같으면 트위터 열어서 리트윗하고 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저러 산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들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의 은혜에 붙들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종암제일교회 청년부는 바로 그런 성령의 공동체에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인 것을 알고 이것에 꼭 붙들려 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볼게요. 3가지. 첫 번째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샬롬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그래서 형제 자매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갈 것이다라는 약속. 두 번째,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거기에요. 그 사람에게로. 거기는 내가 피해야 될 자리 아닙니다. 부름받은 자리고요. 세 번째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은혜에 정말 푹 잠겨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보면 이런 말을 줍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렇죠? 이런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셨어요. 이 3가지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